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신 여러분들 모두 위에 또 우리의 가정과 또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말씀 나누시기 전에 우리 함께 사진을 한 장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가 어디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어딘가? 힌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디일까요? 통곡의 벽. 가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여기를 맞췄습니다. 통곡의 벽입니다. 저 통곡의 벽은 저 위쪽에 노란 돔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저 위쪽에는 이슬람 돔이죠. 이슬람 바위의 돔이라고 하는 돔이 있고요. 그 벽으로 그 아래쪽에 있는 벽입니다. 저 벽에 대한 통곡의 벽에 대한 유래가 있는데, 저 통곡의 벽은 본래는 헤롯 왕 당시에 저 자리, 지금 바위 돔이라고 하는 저 돔 자리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이 노마해 장군 티토라고 하는 장군이 유대의 어떤 반란을 진압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과 또 거기로 완전히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무너뜨릴 때에 저게 성전의 서쪽에 있는 벽인데 서쪽 벽만 유일하게 남고 나머지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립니다. 그때 무너짐 당할 때 벽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해서 저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위에는 이슬람 사원인 바위 돔이 있는 거고요. 저 돔은 또 이슬람 사람들은 무하마드가 승천했던 곳이다라고 해서 이슬람의 성지로 지금 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사람들이 바라볼 적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 또 유대교, 이슬람 이 세 곳의 성지다라고 하는데, 뭐 기독교는 저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크게 어떤 분쟁의 어떤 요지들이 없는 곳이지만 이스라엘과 이슬람 이 세력 간에는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는 쟁탈전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한때는 저기를 살아나기 위해서 전쟁도 벌이기도 했었고요. 또 저걸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슬람 쪽에서는 힘을 발휘하기도 했었고요. 넘어서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저 이제 통곡의 벽에 모여서 기도를 올리고 또는 무슨 성인식을 행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통곡의 벽 아래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 담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저쪽 넓은 쪽은 남성들이 기도하는 곳, 좀 약간 좁은 곳은 여성들이 기도하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곡의 벽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기도 쪽지도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고 벽을 잡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기도 하고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가 나올 때 모습들을 보면은 약간 특이하게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 나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출입문을 향해서 등을 돌리면 딱 나올 테인데, 사람들은 벽을 보면서 계속 뒷걸음질 치면서 출입문까지 나와서 나온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일까요? 옛날 우리가 왕을 아련할 때에 왕을 아련하고 왕에게 등 보이고 나오지 않고 그냥 계속 경배하면서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의를 표현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나갈 때 비록 성전은 무너졌지만은 성전이 있는 것 같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저기를 떠나간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세우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 그런 곳이죠. 또 무너졌을 적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힘겨워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성전에 대한 마음들을 읽어볼 수 있는 성경 여러 대목이 있는데 다윗이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하나 있어요. 다윗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당시에는 무슨 성전이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죠. 성막을 바라보면서도 늘 성막이 그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 곳, 또 혹은 마음의 어떤 상한 심령을 치유받는 곳,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그리고 내가 달려낼 미래에 대한 어떤 꿈들을 꾸는 곳. 그러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뭐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늘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을 품던 곳입니다. 율법적으로 1년에 3번씩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 그런 걸 지키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성전을 향해서 서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아마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개신교에서도 성전에 대한 이미지들을 유대교의 성전과 같은 그런 이미지들로 생각을 해서 교회당을 지을 적에 굉장히 화려하게 또는 마치 주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세워냈던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가 그랬었고요. 지금도 일부 교회에서는 그렇게들 얘기하고 교회를 굉장히 화려하게 또는 굉장히 크게 짓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여러분 유대교의 성전과 기독교의 성전은 여러분 개념을 좀 혼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물론 그 구약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성막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짓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또는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런 성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원칙들을 가지고 지었던 것들이 있지만은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우리가 성전을 지어간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연결하여서 우리는 성전을 지어 나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 성전의 개념과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전의 개념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건축적인 의미로서 외형적으로 갖춰지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의 전,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할 때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적인 의미라고 얘기할 때에 건축의 재료들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교회를 짓지 말자, 예배당을 짓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짓기는 하되 어떻게 짓는 것, 그리고 성전을 지어간다라고 할 적에 어떤 내적 요소들을 품고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 힌트를 좀 찾아서 그 이야기들을 좀 같이 풀어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은 전반절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 3절, 4절 계속 7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은 외형적인 건축물의 규모와 또 사용되어진 재료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대, 땅의 어떤 그 규모들을 얘기할 적에 길이는 60규빗이요 또 너비는 20규빗이었더라. 그리고 대전의 천장은 잣나무로, 그리고 그 잣나무에다가 순금을 입혔고 종려나무와 또 여러분 시슬 형상으로
또 보석으로 꾸미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쭉 채워져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외적인 규모가 아니라 그렇게 세워진 장소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성전이 세워진 곳이 어디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건축된 그 산이 모리아 산이었다는 거예요. 모리아 산. 다른 곳에 성전 지을 법도 한데 왜 모리아 산일까? 솔로몬은 왜 성전을 건축할 적에 모리아 산을 선택했을까? 그 의미는 조금 있다가 이제 요걸 다윗이 정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역대상에 보면은 나옵니다. 내적인 의미로서의 모리아 산이 담고 있는 구약 성경 안에 두 가지 사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이삭입니다. 이삭.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십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적에 주저함 없이 길을 떠납니다. 종들과 또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하여서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도착하여서 종들을 아래에다가 놔두고 아들 이삭의 그 번제에 쓸 나무를요 지고 가게 합니다. 등에다가 지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냐면은 불과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손에는 불과 칼이 들려 있고 아들 등에는 나무가 딱 얹어져 있고, 그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 이삭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없고 그냥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실 거야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 그냥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산을 오르는 것처럼 무심하게 소개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게 그냥 무심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장면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과 뭔가 모를 침묵들이 쭉 흐르는 가운데 산을 오르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적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장면을 보았던 이가 아들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양을 준비하여서 제단에 누이고 예리한 제사용 칼을 사용하여서 심장을 찌르고 그 피를 내어서 제단에 뿌리고 나무에 불을 붙여서 통째로 번제로 드리던 장면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보았던 이가 이삭입니다. 그런데 양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지만 뭔가 불길함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느낌. 아버지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지만은 뭔가 정말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재물이야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말하지 못하고 끌고 올라가는 아버지의 마음들이 읽혀집니다. 전승에 의하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위에다가 올려놓기 전에 아들과 아버지가 대화하는 내용이 또 이야기로 전해져 오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목숨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는지 제가 압니다. 라고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또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 라고 그리 말합니다. 아들이 또 얘기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제 단 위로 올라가거라. 제단 위에 올라가거라. 누워라. 이렇게 전승에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부했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순종하는 이삭의 얘기, 먹먹하지만은 아버지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해서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고 아버지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마음 안에 서로를 향한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테스트들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 이렇게 추론을 하면서 계산을 한번 해보았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해석에 의하면은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굉장히 힘이 넘치는 청년 시기였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장작을 메고 산을 오를 수 있을 정도의 청년 시기의 나이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아버지의 나이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100살에다가 청년의 나이를 더하면 맞는 숫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힘센 아들이 아버지를 밀치고 산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번제단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놓였을 적에 아버지는요 주저함 없이 칼을 뽑습니다. 칼을 쫙 뽑습니다. 그리고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신 것을 지금 확인하신 거예요. 독자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나를 경외한다. 그러니까 이 경외한다라고 성경이 표현했지만은 나를 사랑한다, 나를 믿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여도 여러분 틀린 해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나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믿으니까 따라왔습니다. 그래 정말 믿느냐?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정도로 나를 믿느냐라고 테스트하고 싶었는데 아브라함은 모든 것들 다 내어놓을 정도로 주님을 믿습니다. 이삭 역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정도로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런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언약을 그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언약, 또 창세기 15장에 주셨던 언약, 그리고 다시 한번 22장에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에게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서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쉽게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삶, 우리 권 집사님도 기도하시면서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뭔가 하나님은 늘 우선이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상황 앞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육신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여겨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지향해야 되는 방향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여러분 우리말로 표현할 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아닙니까?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무모한 도전인 것이죠. 무모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걸어낼 때에도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할 때에 그 요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의도, 이걸 확실하게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들을 주저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 위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올려놓을 때에 바로 이제 교회가 층층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 순종이 있을 때, 순종이 층층이 쌓아져 나아갈 때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들을 세워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사실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에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길들을 걸어내려고 할 적에 삶의 우선순위가 뭐여야 되냐라고 하나님이 요청할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먼저이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우선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선하여서 살아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들 위에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은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이삭이 순종함으로 보여드렸던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여드렸던 장소가 모리아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갈 때, 성전을 세워나가는 마음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우리가 설 때에 무엇보다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작고 작은 것이지만은 여러분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 드리는 모든 행위들이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드렸던 것처럼 그냥 형식적인 가식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고요, 여러분들이 믿음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역대상 21장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란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정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찾아서 올라가려고 하면 뭔 사건들이 있어서 이렇게 정했는지를 살펴보려면 역대상 21장을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요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근데 왕이 되는 이 과정까지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사무엘이요 그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와서 여러 아들들 중에서 막내였던 이새의 막내였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왕으로 다음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을 미리 기름 부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왕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길들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물론 승리의 감격 여러 번 맛보았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대단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그가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공을 세우고 그런 것들은 누구도 안 하지, 백성들은 막 노래하고 그랬지만은 한편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요
악신에게 넘어가서 결국 시기의 마음에 넘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살기 위해 도망해야 됐습니다. 그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들 동안 때로는 적국에 망명하여서 미친 척 해야 되는 그런 시기도 있었고요. 가족들이 다른 또 이방의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서 그들을 구출해 오는 그런 일들, 때로는 같이 따르던 무리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칼을 들이미는 그런 일들도 경험해야 됐었습니다. 굉장히 파란만장한 어떤 시간들을 보내어서 결국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는데 이 왕도요 단번에 된 게 아니에요. 왕이라고 추대는 되었지만은 저쪽 사울 왕을 따르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어서 그들이 또 한 무리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약 한 7년 반 동안이나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또 평정되고 왕위에 드디어 오르게 됩니다. 힘든 과정이었죠.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품었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서 그 길들을 걸어냈습니다. 그런데요, 역경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평화로운 시간이 딱 찾아왔을 적에 역대상 21장 1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아멘. 사탄이 일어나.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던 말씀처럼 평화로울 때, 아주 평화로울 때 사탄은 매우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화로울 때 사탄은요 부지런히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막 해집고 돌아다녔다. 그리고 다윗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충동했다. 뭔가 이렇게 마음에 막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어떤 욕망들이 찌꺼기처럼 가라앉아 있었던 것들이 막 끓어오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충동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여기서 괴수라고 하는 것은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는 몇 명이고, 또 므낫세 지파는 몇 명이고, 또 그 몇 명 안에 군사들은 몇 명이고, 여성은 몇 명이고, 숫자 인구조사하는 게 무슨 잘못인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구조사 하잖아요. 인구조사 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다윗이 달려왔던 그 길들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달려왔었어요. 그런데 충동하니까 뭔가 자기 업적을 드러내놓고 그 군사력, 그 힘을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끌어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았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었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뒤로 빼돌렸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뒤로 오세요. 제가 앞으로 갈게요. 라고 하는 위치 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따라내겠다, 보이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뒤로 두는 그 행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 옵션을 딱 주면서 선택해. 옵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전염병으로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이스라엘 온 땅에 전염병이 쫙 번지게 하십니다. 전염병이 번져서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백성을 치던 천사가, 전염병을 막 이렇게 옮겨 다니던 천사가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막 진군하려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요 딱 막아서십니다. 되었다. 그만하고 해서 천사를 세웠던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곳에서 다윗과 장로들이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고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외칩니다.
그 외침이 역대상 21장 7절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아뢰도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한 거 아닙니까? 내가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백성은 주님 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이미 딱 천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도 마음을 이렇게 너무 아프신 거죠. 돌이키시면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선지자 갓 선지자에게 명하기를 여기에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그렇게 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이곳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곳,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곳이라고 하여서 제단을 쌓는데 바로 거기가 모리아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리아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또 신학적으로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며 우리의 죄를 다 이렇게 씻어 주시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멸하여 주신 곳,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적마다 우리의 죄가 너무도 큰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주신 그 곳이 바로 십자가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적마다 그런 마음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와 진노와 수치와 저주를 주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진노를 멈춰주신 곳, 멈춰주신 사건,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도 바로 그 사건들을 좀 기억하면서 새김의 시간들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에는 그 진노가 녹아진 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 위에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사건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멸하여 주셨다라고, 주님의 진노를 그쳐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또 하나의 우리가 성전을 지어 나아갈 적에 새길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단에서는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두거나 세우지 않는 그런 곳들도 있지만은, 우리는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의 진노를 다시 한번 새기고 나에게 임할 그 진노들을 거두어 주셨던 하나님 은혜를 새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지만은 십자가를 바라볼 적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여 닮아내려고 하는 것, 그냥 달리신 분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아내려고 하고, 예수님 보이셨던 그 행적을 따라서 살아내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또 하나의 신앙의 그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내적 재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나아가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인 것을 지어가시길 바랍니다. 외적인 것들을 지어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적인 성전을 지어 나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지체들로 모여서 성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성전의 재료들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 예수를 닮아내는 작은 흔적들 하나하나들이 모여져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하여서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내적으로 무엇을 채워야 할지 오늘 모리아 산의 이야기 두 가지 재료를 통하여서 채워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 또 하나님께서 거두셨던 진노를 기억하면서 살아내는 것, 그 진노 안에 담겨서 그 진노를 거두셨던 그 은혜들을 새기면서 살아낼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들로 조금씩 자라나게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리아산에 세워진 성전과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정말 축복된 생애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으로 찾아오심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우치며 주와 동행하는 은혜 누리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을 새기며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든든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길을 걸어내든 주님 말씀대로 걷고 주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리아 산에서 믿음과 순종을 보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혹 우리가 걸어내던 중에 유혹에 넘어져 쓰러질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궁일의 은총을 베푸시며 진노를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진노를 거두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기면서 모든 순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동행하시고 선한 것을 채워 나아가시는 것을 믿사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